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기가 붙잡히고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결국엔 그것을 못 지켰습니다. 죽는 데에도 오게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고백했는데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했죠. 이미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생명이라도 버리겠느냐? 아니다. 너는 그거 못한다. 내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늘 기도하시던 곳이죠.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는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따로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다 멈추시고 내려와서 보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 까부르듯 한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전에는 집에서 쌀을 사면 쌀에 돌이 많았었어요. 돌이 많아서 키질을 합니다. 집에서 쌀을 사다가 밥을 하면 밥을 하기 전에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면 건물이나 돌멩이 같은 거는 구별돼서 날아가고 알곡만 안으로 모으는 그런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서 까부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못 쓰는 것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필요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꼭 알곡만을 이렇게 모아드리는 걸 보게 되죠. 조리질이라고도 하죠. 밥을 하려면은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안 치기 전에 씻은 쌀을 조리로 갖다가 예전에 조리질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돌멩이 같은 것도 또 걸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거르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쉴 새 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시험과 유혹은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죽기 전까지는 사단은 늘 우리를 순간순간 시험하고 순간순간 유혹합니다. 마치 밀가부르듯이 키질하듯이 그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사단도 쓰임 받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을 하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위험하니까 병 걸리는 거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믿음 생활 안 해도 된다. 꼭 교회 못 와도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하죠. 시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시험이 오는 걸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늘 당하는 거고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산이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많이 하셨는데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3가지의 대답 전부가 다 시험을 이긴 3가지의 대답 전부가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은 늘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하시다가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고 있었습니다. 잘만한 형편이었고 잘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이는 그 눈이 피곤함일러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핑계는 다 있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는 그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나 피곤한 제자들은 나름대로 변명을 한다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은 늘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당연히 마귀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시험인지도 모르고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험인지도 유혹인지도 파악도 안 됩니다. 분별도 안 됩니다. 분별하는 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아, 이게 시험이구나, 잘못된 길이구나, 마귀의 유혹이구나,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판단이 서는 게,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 그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분명한 판단이 있다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 것이에요? 어느 것이 바른 길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시험 문제가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번 주를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2번 주님과 함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물을 것도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위해 생명 버리는 거 당연한 일이죠.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고, 내가 하나님께서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 듯이 너를 청구하였다. 너를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베드로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는 것이 옳은 길임을 알았어요. 근데 그 옳은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가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결심은 누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오게도 가겠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자기입니다. 평생을 여러분들이 50, 60년, 70년을 살아왔지만 평생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살아오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입니다.
가장 많이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나입니다. 가장 많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가장 많이 나를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수없이 많이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지만 고백한 숫자대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고 돌아서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나를 실망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결심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죠. 근데 울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참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참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결심했던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자리에 신문자리에 가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도망가도 아주 도망간 게 아니라 받은 은혜도 있고 참 주님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마음속에 아프고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멀찍이 쫓아갔어요. 멀찍이 쫓아가니까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전혀 저 사람을 모른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억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사투리가 있었어요. 너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다. 내 말이 너 그것을 증명한다. 내 말투를 봐라.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의 귓가에 들려온 것이 뭐냐 하면 새벽닭 우는 소리였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죠.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베드로에게 생각났던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느냐?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리라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참 얼마나 민망한 장면이지요. 성경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운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죄를 지을 걸 아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아셨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실패하게 될 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 아닐까?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기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데 자기 앞에 죽음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지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이건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걸 아셨어요. 3번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어요. 시험에 들 걸 아셨어요. 근데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믿음이 떨어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오히려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쓰이듯이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압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내가 믿음직스럽고 내가 제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도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아마 신경을 덜 쓰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경 쓰시고 사랑하시지만 잘하는 자식에게는 그래도 잘할 거야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잘 못하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부족한 자식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부족하고 좀 모자란 자식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죠. 내가 연약할수록 연약하다고 주님이 나를 더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면 주님이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내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 짓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실패하면 주저앉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전에 주님을 위해 살던 그 뜨거운 열정적인 삶을 버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 약한 믿음마저도 버리게 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시험을 이기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시험을 당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실패하게 한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죄를 지으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우리가 혹 인생에 실패하고 죄를 짓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그가 일으키시려니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가 일으키시려니와.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 안 짓는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의인이라면 왜 넘어집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가 일으키시려니와.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져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죄를 져요. 죄를 안 짓기를 바라고, 안 짓기를 결심하고,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숫자적으로 7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7전8기. 예전에 그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하도 오래전 권투 선수라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홍수환 선수가 만들어낸 단어가 뭐예요? 4점5기. 권투 시합을 하다가
4번 다운이 됐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운 시켜가지고 KO로 이겼어요. 그 당시에는 권투룰이 요즘에는 3번 다운되면 그냥 지는 걸로 권투룰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많이 다운이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오기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냈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7.8기가 있잖아. 7번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라. 사람들을 건면해주는 말인데 여기서 7.8기하고 잠언서에 나오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7.8기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7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에 나오는 7번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포기한 상황이 7번 넘어지는 상황, 완전히 넘어지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때에도 주께서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압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모습 보면 참 한심하고 안타깝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베드로가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다시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투에는 실패할지라도 전쟁에는 이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한 번 실수하고 2번 실수할 수는 있어도 인생을 실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안 넘어지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도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부모가 아이를 그것도 못 걷냐고 윽박지릅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다시 걸어보라고 손을 잡아주잖아요. 언제까지 손을 잡아줍니까? 걸을 때까지 손을 잡아줘요.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시간 걸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시절이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들을 세우는데 우리들을 또 사용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몬을 향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따라합시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요한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뭐라고 바꾸어 주셨습니까?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페트라, 반석, 반석이라는 의미와 같은 이름입니다.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도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요. 그러나 반석은 바람 분다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졌어도 주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리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 가운데에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 되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생, 그것보다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다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를 섬겼던 내 모습,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제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날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